4월 1일 날 우리 기독교 세계관 플러스 저자이신 신무한 교수님을 모시고 저자 직강을 하게 됩니다. 책 전체에 관한 이제 내용을 다루실 건데요. 책 미리 좀 읽고 계신 줄로 믿지만 그때 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가시면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한 장씩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복이라는 자리입니다. 벨기에의 극작가이죠. 마테르링크라고 하는 그 시곡을 쓰는 그런 작가가 로아소 블루라고 하는 그런 시곡을 썼습니다. 파랑새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의 상징이죠,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다가 온 세상을 돌고 돌아 결국은 자기 집 쇠장에서 그것을 발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늘 행복을 멀리 있는 곳으로 상상을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더 많은 돈, 더 나은 건강, 더 높은 인정, 더 빛나는 성공, 더 완벽한 관계. 손에 잡힐 듯 다가가면 행복은 언제나 안개처럼 흩어지고, 얻었다 싶으면 곧 다른 결핍이 고개를 쳐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거죠.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비교는 그냥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타인의 포장된 모습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겉으로 드러난 그 포장된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 책임, 선택, 잠재력, 성장, 환경, 관용, 다양성,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에서 많이 다루는, 소중히 여기는 개념들입니다. 건강, 책임, 선택, 잠재력, 성장, 환경, 관용, 다양성,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이것이 인본주의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인본주의가 도대체 뭘까요? 인본주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홍익인간,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인본주의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말들은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겨난 개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출발점은 프랑스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출발점과 종착점입니다. 출발점 자체가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그 종착점 역시 반기독교적인 무신론,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서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역사관이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그 거대 서사, 메가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 위에 기독교 세계관은 서 있습니다. 반면에 인본주의 세계관은 어떨까요? 인본주의 세계관은 그냥 자연주의 위에 서 있습니다. 자연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의 기준도, 인간의 윤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간의 의식 또는 자연세계 안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인본주의, 자연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신의 존재가 없이도 인간은 자기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의 대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기독교가 질문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큼 온전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신이 없이도 자기 완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인간을 전제하고 있는데,
과연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큼 온전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인본주의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런 모습들, 강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역설이죠. 결핍과 눈물과 낮아짐과 절망의 자리에서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복은 조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복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복은 결핍에서 시작된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신 소감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네 톱 메옷 보라 얼마나 좋으냐. 이 말씀은 감탄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부사 심이라는 강조 부사를 넣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도 하나님 보실 때에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세상은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와 아름다움과 평화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리, 그것이 바로 피조세계였습니다. 자, 이때 죄가 들어오죠. 창세기 3장에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먼저 인간은 두려워서 숨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자연은 저주 아래 신음을 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낯선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참자와 그림자로 갈라져 버립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있고 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실존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과 회피 속에 비본질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그토록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걸까요? 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 안에 있는 깊은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재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견디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는 겁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성취, 더 큰 인정으로 자신의 존재를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해결이 될까요?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소유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얻고 나니까 다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조건을 채운다고 해서 그 불안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마음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건 뭘까요? 영혼의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안에서 스스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너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먼저 너의 무능을 자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신앙의 언어로 인본주의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조건, 건강, 성공, 인정, 관계, 안정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번영신학이라든가 기복신앙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왜 이런 것이 인본주의일까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더 건강해지고 더 잘되고 더 성강하고 더 편안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가면을 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순간 기독교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 이런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이용하여 너의 꿈을 펼쳐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특징이 뭘까요?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을 맺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어떤 것을 소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금은보화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같이 있는 사람과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은 높이 올라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피조물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파산 상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곳에 천국이 내려옵니다. 결핍의 자리야말로 진정한 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끝없는 갈증에서 영원한 해갈로, 우리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인본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인본주의자들은 지금, 여기, 그리고 나를 강조합니다.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살라고,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성장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네가 선택하라고 이렇게 인본주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절대자가 부재한 그 인간 중심에 머물게 되면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나만의 행복, 우리들만의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슬퍼하라는 걸까요? 슬퍼하라는 것은 나의 죄를 슬퍼하고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비극을 슬퍼하라고,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우울한 기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슬퍼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이 비극을 슬퍼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가요? 인생의 본질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불의 앞에 무감각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는 애통을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어떻게 흘러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애통하는 사람에게 흘러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시편이 끝나갈 때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깊을수록 사실은 위로가 깊어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면 내 영혼의 이 상태를 인하여 슬퍼할 줄 알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위로자로 우리를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강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말을 길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에게 땅이 상속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란 뭘까요? 세상에서의 강함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초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온유함은 뭐냐면 존재의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에게 옮겨 맡겨드리는 강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놓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행복은 뭘 말합니까? 인본주의적인 행복은 결핍의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결핍을 해소하는 게 행복이라고 인본주의는 이야기합니다. 배고프면 먹고요, 외로우면 관계를 맺고요, 아프면 치료를 받고, 그리고 뒤처지면 성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 그렇게 채우고 채워도 다시 허기를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기갈은 물질이 아니라 의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 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가장 깊은 기갈은 물질이 아니라 의에 대한 갈망. 이 세상이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깨어진 모든 이 땅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목마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모습대로 되기를 원하는 갈망,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가족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서 계신 여자분, 저분이 이제 코리 텐 붐이고요. 그리고 옆에 아버지 앉아 계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8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나치에게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사랑하는 언니도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실패와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코리 텐 붐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시간은 바로 그 수용소에서였습니다. 세상은 그 자리를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종전 후에
그녀가 자신을 고문했던 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그 간수들을 용서해 줍니다. 고난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 자리가 복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조건만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병만 낫는다면, 이 관계만 정리된다면, 이 자리만 얻는다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조건의 개선으로 결코 내면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감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그런 데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에 두라고,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갈망하며 사는 존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애통하고,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목마르지만 그것은 실패한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갈망하는,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완성이 아닌 닮아감의 자리. 우리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신무한 교수님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인본주의 선언이라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자신의 선언문을 만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배격을 하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인간이 보다 성숙한 자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역사가 진보하고 어떻게 인간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얘기하면서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존재라는 단어, 책임이라는 단어, 의미라는 단어,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복음은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완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마치 오물로 뒤덮여 있는 모습처럼 죄에 뒤덮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쓸고 닦고 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함이란 뭘까요? 병행구절을 보게 되면 온전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자비의 존재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의도에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표준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자들도 비슷한 게 있죠. 뭐라고 하죠? 그런 걸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관용이라는 말, 다양성이라는 말, 환경 보존 이런 말, 타인에 대한 존중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긍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해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은혜의 강물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인본주의자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들은 가장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는 인내천이 아닙니다. 인간이 곧 하늘이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렇죠? 홍익인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의 출발점은 프랑스 혁명이고, 프랑스 혁명은 시작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에서 출발한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분명히 중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머니 모태에 있는 아이에 대한 인권은 없습니다. 가장 그들이 낙태에 앞장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가 중요한 겁니다. 반면 기독교는 그보다 더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정화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존재의 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눈이 맑아지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욥이 고난의 강물을 건넌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욥이 하나님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떠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상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영혼은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띠게 되는 거죠. 또한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성 속의 공존을 미덕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화평은 좀 더 심오합니다. 그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중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을 화평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평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생애는 행복해 보이질 않습니다. 짧은 생애 33년, 가난, 멸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설교 본문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늘 질병을 안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에서. 그렇죠. 예수님은 늘 질병을 안고 사셨고 가난하셨고 멸시와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가장 복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안에 계셨기 때문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했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안히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은 외적 형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존재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고난을 피해가는 형통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 축복이죠.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박해와 억울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없는 비단길이 아니라 상처 속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 사랑의 언약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자기 실현의 정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관계의 회복,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종 속에서 완성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동안 인간의 행복을 연구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걸 이제 논문을 번역을 한 책이죠.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을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엘리트 하버드생들과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좀 인생이 고단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관찰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성공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리, 슬퍼하는 자리, 온유한 자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 긍휼의 자리, 청결의 자리, 화평의 자리,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복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수고에 비하여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자리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천국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지금 천국의 문이 여러분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먼저 부르지 않으십니다. 대신 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랑새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세상은 비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 거기에 이미 복이 있습니다.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찾아 살기보다도 복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로서 우리의 삶의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물이 더 낫습니다. 세상의 박수보다 하늘의 선언이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세상 사람들처럼 파랑새를 찾아서 방황하지 마시고 진정 복된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